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를 통해 매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나누었지요. 자, 이제 주기도문은 육체의 양식을 넘어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주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백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위대한 은혜의 결론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부 거래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간구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채무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처절한 자기 부인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본래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제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파산 상태의 죄인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을 진 종과 같은 처지였지요. 기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는 항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빚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노력이나 반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시 켜켜이 쌓인 서운함의 장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평생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배신했던 동료, 자식에게 느꼈던 서운함들이 장부처럼 기록되어 남곤 합니다. 가끔 그 장부를 들춰보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되새기며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인생의 종착역을 앞두고 그 무거운 장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그 장부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내가 심판관이 되어 그 사람을 정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장부를 나에게 넘겨라. 내가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내 아버지다. 초신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어 남을 용서하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안경에 진흙이 묻어 있으면 온 세상이 더럽게 보입니다. 남의 허물을 비난하기 전에 내 안경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세정제로 내 마음의 안경을 닦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거대한 바다와 같은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의 작은 허물은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용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흘러넘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달라는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자라면 마땅히 그의 삶에서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은혜의 필연성을 뜻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증거일 수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썩게 만드는 감옥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심판관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기도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자기 부인의 정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쓴 뿌리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영혼의 평안을 앗아갈 뿐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천천히 읊조리며 그 서운함의 장부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저 탕감받은 자의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품위 있고 영광스럽게 사는 비결입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저럴까라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주기도문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공동체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는 동료들입니다. 정죄의 시선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내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로 빚어져 갑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미움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이 사람의 허물보다 수천 배 더 큽니다. 제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정죄하려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풍을 잠재우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파산시키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채우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여있는 미움의 물을 다 쏟아내고 용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심령 위에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